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22절과 22절에서 26절의 내용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첫 시작을 저자 마가는 벳세다의 이르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벳세다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적들은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정작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책망한다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타락한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이적들을 행했다면, 모든 권능을 다 보여줬다면 이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맹인 한 명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한번 대어주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간청한 이는 누구냐? 맹인이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를 거부하시며 저주한 지역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옴으로 이 한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받죠. 주님께서 저주한 지역, 정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이제 행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고 하며 또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오히려 교회와 주님을 핍박하는 세대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앞으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 또 직장 동료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맹인을 치유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 귀신도 말 한마디에 떠나갔습니다.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어떤 병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선포함을 통해서 그를 고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한 번에 고치지 않죠.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뭔가 이것만 보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저자 마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앞을 보지 마,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너희가 이제 보았던 그런 모든 기적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는 마치 소경은 이제 2번을 통해서 치유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항상 내 옆에 다니면서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왜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한 책망의 요소가 오늘 이 기적 안에는 들어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소경으로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주님 주님 외치고 내 삶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그 지역, 그 벳세다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특이하게도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눈 떠라 하면 소경이 눈을 뜨지 않을까요? 굳이 침을 뱉지 않고 그냥 바로 안수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침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침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냥 그 눈에 퇴 하고 침을 뱉는 동시에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침을 뱉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를 하시자 이 맹인은 눈을 뜬다는 것이죠. 이를 많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령한 선포와 어떤 대단한 위용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지저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치유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것은요 큰 수치이고 부정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때리기도 했지만 침을 뱉었죠. 그 예수님의 큰 수치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방법 또는 부정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 소경을 치유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지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편견도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언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했다면, 그래서 그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간구하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치료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맹인은요 아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맹인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간구할 때 이미 주님께서 마음에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이미 눈을 뜬 거죠. 이제 눈을 뜰 겁니다. 아직 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소경이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이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소경은 주님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이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때와 장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구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